책 읽는 크리스천이 아름답습니다. 1년 12권 책 읽기 프로젝트 책소모 김양현 목사님과 2026년 첫 방송 시작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026년 첫 달, 첫 주입니다. 네. 자, 우리는 처음이란 것에 상당한 의미를 두잖아요. 첫사랑, 첫 단추, 첫 출근. 자, 그래서 오늘 첫 책서목 시간 잘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첫사랑 얘기하시는데 지금 첫사랑과 살고 계시는 거잖아요. 아, 그럼요. 네, 그 얘기하기 위해서 목사님 꺼내신 거라 생각을 해서 네,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 사랑을 이어나간다는 건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각자마다 뭐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랑도 있고요. 뭐 책에 교회 뭐 자녀들 여러 가지 사랑의 대상이 있는데 그 첫사랑을 이어간다는 것 꾸준한 노력과 관심이 필요한 것 같아요. 때로는 그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시기도 필요한 거지만 그 마음을 갖고 쭉 2026년 살아간다면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사랑 안에 충만한 하루 한 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2026년 첫 시간 책소목 시간인데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실 내용이 첫과 좀 관계되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책일까요? 네, 어떤 책을 할까 이제 고민을 좀 했는데요. 이런저런 생각 끝에 내린 결론이 바로 이 책인데, 자, 옥성득 교수님이 쓰신 한국교회 첫 사건들 네. 이란 책입니다. 한국교회 첫 사건들. 네. 어떤 사건들이 있었을까 그러니까 궁금한데. 일단 저자를 좀 소개해드리면 서울대학교 영문학과와 국사학과를 졸업하셨어요. 이후에 장로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시고 미국으로 가셔가지고 그 유명한 프린스턴 대학 그리고 보스턴 신학대학원에서 교회사를 공부하시고 지금은 UCLA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이죠. 네. 그래서 한국 교회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교회 첫 사건들 이런 책을 이제 내신 거죠. 네. 화려하네요. 네. 경력이 화려합니다. 왠지 그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 플러스 교수님이 쓴 책이라면 네, 어려운 단어들과 그런 것들 해서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그쵸. 어때요? 근데 이 책은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이 무슨 논문 이런 게 아니고 말 그대로 한국 교회 역사에서 첫 번째 사건들을 이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하셨고 또 제가 읽은 느낌대로 말하면 상당히 감동적이에요. 저는 이 책 읽다가 몇 번 눈물을 흘렸어요. 워낙 눈물이 많은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사건을 통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하니 흥미로운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니까? 네, 간략하게 네. 목차 중심으로 소개를 우선 하면 말 그대로 한국에 이제 개신교가 전래되면서 있었던 어떤 에피소드 이건 이제 정리해 놓은 책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첫 번째 사건 하면 예를 들면 뭐 한국에 처음으로 온 선교사는 누구인가? 또 한국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는 어디인가? 첫 세례교인은 누굴까? 처음으로 전해진 한글 성경은 어떤 건가? 또 첫 여성 세례자는 누구인가? 이런 내용들을 담은 책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역사책이고요. 또 네. 어떻게 보면 종교교회 사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목사님께서는 어떤 대목에서 눈물을 흘렸을까요? 에피소드? 그러니까 이제 처음으로 와가지고 선교사님들이 고생도 많이 하고 또 첫 번째 복음을 전하고 또 뭐 첫 번째로 성경을 전해주고 이런 것들이 그 굉장히 눈에 보일 때는 뭐 열매가 없는 것 같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한 20년 지나고 또 50년 지나고 지금 뭐 100여 년 지나고 엄청난 열매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제가 되게 막 감동했어요. 그런 감동이 일단 있고요. 네. 그 책 내용을 이제 소개하기 전에 우리가 제주도에 사니까 네. 또 개인적으로 제주도 이야기를 좀 하고 네.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제주도에 복음을 처음으로 전해준 사람은 누굴까? 이런 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제가 한 2년 전에 소개했거든요. 난주. 그렇죠. 자, 1801년에 신유박해 때 대정현에 관노로 오게 된 정난주이고요. 그 황사영의 부인이고 그 황사영 백서 사건 때 남편이 처형되고 이제 본인은 갓 돌진한 아들과 함께 제주도로 유배를 오게 됐는데 이분 때문에 첫 교회 공동체가 생긴 거죠. 자, 1801년에 와가지고 1838년에 돌아가셨고 이분 때문에 뭐 첫 신앙 공동체가 생겨났으니까요. 또 제주도에 그럼 처음으로 들어온 선교사 네. 누굴까 보면은
파리 외방 전교회 소속의 마르셀 라크루라는 분입니다. 1900년에 들어왔어요. 네. 그리고 개신교 목사님 중에 처음으로 제주도에 오신 분은 그 유명한 이기풍 목사님이죠. 네. 1908년도에 입다하셨고요. 자, 제주도 출신 첫 목사는 누굴까?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이도종. 그렇죠. 이도종 목사님이고 이분이 또 4.3 때 첫 순교자로 또 그렇게 안타깝게 돌아가시기도 했죠. 자, 제주도 역사만 들어도 뭉클해지는 또 감동이 있는데요. 그런 포인트에서 목사님이 네. 또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그럼 책 내용으로 들어가 볼 때 네. 아까 말씀하셨는데 첫 선교사 네. 말씀하셨잖아요. 자, 조선이었죠. 그 당시에 네. 처음으로 방문한 선교사는 칼 기틀라프, 네덜란드 분이죠. 1832년에 동인도 회사 소속의 로드 엠 허스트라는 배를 타고 일단 중국에 도착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기틀라프 선교사가 그 충청도에 고대도라는 작은 섬이 있어요. 거기에 약 한 달간 머물렀다고 해요. 거기 머물면서 그 당시엔 조선이었죠. 어쨌든 한국말을 배우고 또 주민들에게 감자 재배법을 알려줬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제 배를 타고 돌아가시면서 제주도를 지나게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그 배에서 이 제주도가 장차 선교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 네. 이렇게 예상했다고 하죠. 그리고 기틀라프 선교사가 돌아가서 이제 자신의 어떤 여행기를 쓴 책으로 썼는데 이 책을 영향을 받고 그 유명한 이제 토마스 선교사 네. 그리고 러스 선교사가 조선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죠. 네. 드디어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이 토마스? 나옵니다. 네. 네. 토마스 선교사님 정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쵸. 우리 순교로 또 우리에게 익히 잘 알려졌고 네. 대동강 유역에서 순교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성경 전해준 걸로 인해서 또 복음이 전해졌다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 바로 그분이잖아요. 그렇죠. 자, 기틀라프 선교사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요. 토마스 선교사는 영국 런던 선교회 소속 이제 선교사인데 첫 번째로 상하이에 파송되었어요.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런던 선교에서 나와가지고 스코틀랜드 성서공회 총무였던 그 윌리엄슨이라는 분이 이제 공식으로 이제 조선 선교사로 파송을 한 거거든요. 그때가 1866년이었어요. 그 유명한 미국 상선이었죠. 제너럴 셔먼 호. 네. 이것 타고 이제 대동강으로 들어왔는데 그때 이 그 제너럴 셔먼 호가 그때 이제 평양 그 대동강의 감사가 박규수라는 분인데 들어오지 마라. 이제 통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고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너럴 셔먼 호 그 선장이 경고를 무시하고 이제 거의 평양 인근까지 배를 몰고 왔었어요. 그러니까 조선에 있던 그 조선군이 화공, 불화살 공격을 감행했고, 그래서 그 선원들이 이제 몰살당했죠. 그 과정에 토마스 선교사도 안타깝게 순교를 하게 된 것이고, 그 후에 한참 시간이 지나서 이제 공식적으로 수교가 되고 평양에 신학교가 세워지고, 그 1909년에 평양 신학교의 그 유명한 교수였던 사무엘 마펫, 우리 네. 이제 마포 삼일이라고 네. 한글 이름 알려져 있잖아요. 이분이 그 부흥회를 할 때에 바로 토마스 선교사를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왔던 당시에 한문 성경 이것을 가지고 있던 조선인을 마포 삼일 선교사가 만나서 전도를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가 더 알려지게 되었고, 이 사건을 이제 옥성덕 교수님이 이제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혹 그 세대에 거두지 못하면 다음 세대에 거둘 것이다. 이런 대목으로 정리를 했어요. 여기서 제가 울컥했어요. 네. 비록 토마스 선교사가 공식적인 전도 활동은 못했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그의 헌신을 이용하셔가지고 그 다음 세대에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하신 거잖아요. 아멘. 우리 목사님이 지금 교회 개척을 해서 어려운 이제 어쩌면 기도가 더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여서 네, 더 감동적으로 오셨을 맞아요. 것 그런 같아요. 면도 있어요. 네. 제가 비록 전의 열매를 이제 씨를 뿌리는 입장입니다. 네. 우리 유학생 한 명 한 명이 장차 뭐 그 본국에 가서 정말 대단한 어떤 열정을 가진 인물이 될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과 좀 오버랩되면서 저도 이 책 보면서 되게 막 기도가 되고 감동이고 막 그렇습니다. 어쩌면 저희가 지금 3년 넘게 옥사님과 함께 책 읽는 크리스천을 이야기하는 것도 네. 요즘 그래도 책 참 많이 안 읽지만 네. 이렇게 열매를 거둘 때까지 씨를 뿌리는 거다. 일을 목사님이 네. 방송으로도 꾸준히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여러분은 지금 책 소목 2026년 첫 책 한국교회 첫 사건들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찬양 듣고 계속 진행해 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책 읽는 크리스천이 아름답습니다. 책 소모 김행현 목사님과 함께 2026년 첫 책 한국교회 첫 사건들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찬양 듣기 전에 저희가 토마스 선교사 이야기 네. 전하면서 목사님께 감동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눴고 복음의 씨앗을 끊임없이 뿌리자라는 이야기 나눴는데 그 다음에 또 소개해 주실 분이 계시죠? 네. 자, 이 책에 그 다음 나오는 사건은 바로 그 유명한 존 로스 선교사예요. 존 로스는 1872년에 그 스코틀랜드 연합 장로교회 소속으로 중국의 선교사로 파송됐어요. 네. 1872년에 만주 지역인 우창 닝코우라는 곳에서 이제 머물면서 한문과 중국어를 배웠고, 그다음에 2년 뒤인 1874년에 그 의주에서 약 100리 정도 떨어진 고려문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네. 네. 코리아 게이트. 그러니까 고려의 의주에 있는 상인들이 중국으로 넘어가고 중국 상인들 넘어오는 일단 시장 같은 게 형성된 곳이었는데 네. 거기서 한 조선의 50대 상인에게 한문 신약 전서를 전해줬어요. 근데 이 의주 상인이 바로 백홍준이라는 분의 아버지였는데 이분이 이제 이 한문 신약 전서와 정도 계몽이라고 하는 약간 교리서 같은 거죠. 이 책을 가져왔는데 아들인 백홍준과 친구들이 이걸 읽었어요. 그러다가 1879년 약 5년 뒤에 세례를 받고 네. 조선의 첫 개신교인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이야기도 굉장히 드라마틱하잖아요. 아버지가 가져온 책을 아들과 친구들 돌려 읽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주의 뉴창에 머물고 있던 로스 선교사를 찾아간 거예요. 네. 그리고 로스가 이제 더 이제 교육을 하고 로스 선교사에 의해서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책 한 권이 그 씨가 헛되지 않고 열매가 맺힌 그런 케이스가 바로 백홍준, 김진기, 이응찬, 이성화 첫 세례자들이 된 거죠. 그분들이 나중에 또 첫 장로님 되지 않았을까라는 네. 기대도 해보는데 그만큼 이 문서 선교, 네. 성경책을 하나 드렸을 뿐인데 사실 열매를 맺게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서 선교에 대한 귀중함을 또 느끼게 됩니다. 그렇죠. 이제 요즘에 이제 방송 선교도 마찬가지고 네. 우리 극동 방송이 또 지향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성경을 전해주고 또 방송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고 누군가는 방송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믿는 자들이 교회를 형성하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아멘. 우리 극동방송 자료실에도 가면 그런 사연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또 이 책이 또 증언하고 있는 거고요. 자, 첫 세례자들을 얻게 된 이 존 로스 선교사는 더욱 이제 박차를 가해서 이번에는 한글로 된 성경을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한글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글을 배우기 위해서 김청송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제 돈을 주고 이제 고용을 한 거죠. 한글 선생으로. 네. 그런데 이 책을 찍어야 되니까 당시 그거를 식자공이라고 했어요. 활판을 만들어가지고 찍고 네. 이런 방식이니까. 그 김청송이라는 분이 처음에는 존 로스 선교사에게 이제 조선말을 가르치다가 이 성경 내용을 책으로 막 찍는 일을 도왔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소위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아. 처음부터 믿는 사람 아니었구나. 아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처음으로 찍었는데 요한복음 책을 찍다가 이 옥생덕 교수님의 말에 표현에 의하면 요한복음 찍는 일을 돕다가 말씀을 마음판에 찍었다. 그리고는 네. 5번째 세례교인이 된다는 거죠. 야.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김청송이라는 분이 이 요한복음 쪽복음이라고 하죠. 이 책을 들고 그 만주의 서간도에 있는 한인촌을 가가지고 그 한인들에게 막 이 책을 다 나누어 주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이후에 약 100여 명의
세례자가 나왔다. 네. 그리고 1883년에는 서상륜이라는 분이 이제 6번째 공식 세례자가 되었는데 이분이 이제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영국 성서공회에 당시에는 권서인이라고 했어요. 네. 책을 전해주는 사람. 이게 공식적으로 파송돼서 어디까지 왔냐면은 저기 만주에서 서울까지 오고 네. 또 결국 서울에서 전도를 하게 되고 소래포구 네. 그 지역까지 가서 동생인 서경조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네. 이들이 드디어 조선의 첫 교회를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첫 개신교회가 바로 소래교회. 소래교회. 맞아요. 매주 예배하게 됐던 네. 거죠. 제가 첫 교회 소래교회 얘기는 들어봤는데 이 과정이 이렇게 된 것은 목사님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되는데 네. 이 하나하나가 다 감동적인 사건이에요. 이 조선 땅에 대한민국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사람들에게 퍼지는 것인데 한국의 이 대한민국의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데 결국은 성경 보급이라는 것이 큰 역할을 한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옥상덕 교수님은 책에서 이렇게 이제 정리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한 지역의 말과 문화로 번역되면서 그들의 살과 피가 되는 동시에 인간의 죄악성에 도전하는 거룩한 언어와 대한 문화를 창출한다. 다양한 문화의 옷을 입은 번역된 예수의 모습들이 모여 종말적 우주적 그리스도가 완성되어 간다. 오늘 한국 교회가 번역하는 예수, 내가 번역하는 예수의 얼굴은 어떤 모습일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도 참 감동이 되죠. 네.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그 당시에 그렇게 예수님을 번역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번역할까?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대부분의 비기독교인은 직접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고 그들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성경을 읽는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의 말, 나의 행동, 또 내 삶이 곧 복음이다.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도전을 주는 그런 책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되고 역사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 역사책을 보면서 그분들의 헌신과 열정과 신앙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2026년 새로운 그 연도를 맞이하면서 다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책을 또 정했고요. 옥상덕 교수님이 이렇게 쓰고 있는데 1882년 83년에 선양, 의주, 평양, 서울의 북경 사행길을 따라 예수께서 한반도에 걸어오시고 평안도 사투리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 한국교회 처음에 한국을 사랑하신 예수의 도, 순 한글로 성육식하신 하나님의 말씀, 종의 형체로 낮아져 우리의 이웃이 되신 예수가 있었다. 한국 교회는 그 길을 따라 다시 오늘 우리의 언어와 문화로 옷을 입은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다. 이렇게 이제 적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목에서 이 책을 통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죠. 네. 마지막으로 우리 제주에 세워진 첫 개신교회 네. 성례교회잖아요. 이 성례교회가 세워질 때 에피소드가 있는데 당시에 이제 고종의 국내 대신이었던 박형효 대감이 갑신정변 뭐 이런 걸로 이제 제주에 유배를 와 계셨거든요. 근데 이 박형효 대감이 기독교인도 아닌데도 이기폭 목사님께 감동을 받고 네. 그에게 돈을 헌금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 돈으로 첫 교회가 세우셨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참 신비하다.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목사님은 뭐 제주 사람도 아닌데 제주 그러니까요. 오셔서 제주 역사, 뭐 기독교 더 역사뿐만 잘하세요.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첨가하면서 책 속에 첫 시간 한국교회 첫 사건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역사를 알아야 미래가 보인다. 현재에도 살아갈 힘이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누누이 하는데 2026년 새해를 신앙인으로 시작하면서 한국교회 첫 사건들이 어떻게 지금 내 삶에 우리 신앙에 영향을 주는지 묵상하면서 꼭 도전해보고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책소목 김양현 목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